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 감격하며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땅 곳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시간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얼어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뼈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내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에 저희들 구성중앙교회 이름으로 복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상천리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도 하고 혹은 멀리 떨어져서 통신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북한과의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우리 군인 장병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구성교회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성 늘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들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95편에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도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 전염병이 되어서 수천만 명이 걸리고 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질병이 멈추도록 주님께서 강한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과거에도 대전염병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때도 교회도 어려웠었습니다. 주님 이번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 때 저희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끝난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의지로 내 생각과 계획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지난날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저도 미련하여서
제가 죄 짓고 잘못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7배나 더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과 풍성한 그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성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떨어져 있더라도 이런 기적이 넘쳐나게 부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대학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퍼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꾼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기 더욱더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이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일정들이 좀 다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총력 전도의 달로 정한 총력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 주 정도 더 보고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2단계 이렇게 거리 두기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일정들이 빠른 시간에 회복이 돼서 정상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그 실시간 송출됩니다. 참고하시고 또 지금 녹화도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어제 앉을 때 옆 사람과 뛰어서 또 앞 사람과 간격을 이렇게 두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소독 또 환기 또 여러 부분들 주의해서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조심하시고 기도하시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차바아 채널이라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채널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알아가시고 또 차별금지법을 이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9월 21일 월요일에 지금 이번에 그 법안이 한 160개 정도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20번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9월 21일 월요일 아마 이게 소위원회 같은데 법안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반대 의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요 부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조금씩 지금 다른데 그 민주당의 이낙연 그 대표가 되고 난 뒤에 각 당의 그 대표들과 만나서 이제 그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심상정 대표가 그 이낙연 대표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민주당과 같이 민주당은 앞에서 끌어주고 정의당은 뒤에서 이렇게 밀고 이제 잘 이렇게 좀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독교계 입장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계 입장을 충분히 좀 살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러나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 포괄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순 집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이렇게 계십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수많은 찬양을 이유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춰진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비춰진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우병은 사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초등학생까지도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 광우병에 대해서 시위를 했었는데
온 국민이 다 들고 나왔던 그 강우병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LA 갈비를 먹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을 보고 임기 초기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신이 생각했던 그 진실을 그 붙잡지 못하고 그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이 많은 자신감을 사실 그때 좀 상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근데 내가 분명하다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으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은 것은 검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으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바보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들으면 어느덧 그렇게 믿기 마련이다. 자꾸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바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염의 주 원인이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 진짜로 교회가 감염의 주 원인인 것처럼 국민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검은 것이 아니고 희다고 계속 말하면 사람들이 검은 것이 진짜로 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이 검은 것은 검은 것이다라고, 흰 것은 흰 것이다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입니다. 검은 것이 흰 것이 될 수 없고 흰 것이 검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회를 계속 잘못한 것으로 여론을 동원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천지의 집단 관념이 될 때 우리는 신천지와 교회가 엮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며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다 떠넘기며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처음에 2단계 거리 두기를 했는데 2주 지나면 괜찮다. 2주 지나고 난 뒤에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부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모든 책임을 교회에 다 떠넘겼습니다. 또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또 거리 두기를 한다. 그래서 코로나를 못 잡으면 정부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정부는 교회다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방역을 잘 했습니다. 지금도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교회가 아주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그런 단체인 것처럼, 방역을 잘 하지 못하는 단체인 것처럼,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한두 교회를 찍어서 확진자가 나오면 여론을 통해서 전체 교회 일로 그것을 몰아가고 일방적으로 교회만 무지막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방역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들은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 때문에 코로나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해놓고 교회만 무지막지한 조치를 하고 공무원, 경찰들을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다고 말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감염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직장에 안 나가야죠. 다른 데 가서 감염된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그 일상들이 다 통제돼야죠. 그래서 만약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통제하라 이러면은 모든 것이 통제돼야 되죠. 모든 곳이 통제돼야죠.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정부는 몇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감염됐는지 통계를 국민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성격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이 무증상이고 그리고 기저질환자, 노약자, 연장자들에게만 위험하고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이 돼도 그냥 지나간다라고 의사들이 이 공개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해서 이미 코로나의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 면역, 집단 방역으로 방역을 바꿨습니다. 방역 방식을.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는 하루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100만 명. 하루에 코로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코로나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좀 대처해서 이 분석을 해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야당 대표인 김종인 대표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서 전 국민이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방역을 하면 방역이 좀 쉽게 끝나지 않겠나 이러니까 질본에서 정은경 청장이 90%는 진실하게 진단 키트가 나오지만은 10%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90%는 정확하게 나오지만 10%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지금 어떤 성격의 바이러스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되는데 확진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몇 명 확진됐습니다. 몇 명 확진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진자 만들어 놓고 확진자들은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몇 명 검사했는데 몇 명이 나오냐는 걸 좀 알려달라 그래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외국은 몇 명 검사했는데 몇 명 확진됐다는 것을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진이 된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진됐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30%가 깜깜이 감염이라고 말을 합니다. 30%는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30%는 감염의 경로를 추적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방역이 되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야외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고 했다가 광화문 집회에서 대거 무더기로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야외에서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외에서 눈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야외에서 마스크를 다 끼고 그냥 야외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 감염이 다 됐으니까 야외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감염이 됐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외에서 감염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야외에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 숫자만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좀 보실래요? 여기 사진 좀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이 사진이요. 이 사진이 지금 저 오른쪽에 낮에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인데 오른쪽에 낮에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한 것입니다. 홍보한 것인데 저녁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술판을 벌였습니다. 저녁에. 낮에는 화상회의 한다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박주민 의원이. 밤에는 소주 뒷부리를 저렇게 저 좀 키울 수 있나요? 저 여러분 한번 마스크 끼고 있는지. 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 의원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기들은 저렇게 먹으면서 저거 2단계에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방역 거리두기를 다 하고 식사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저렇게 술을 마시죠. 국회의원들이 저거요. 코로나 재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지난 14일 2단계로 완화돼 모임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우리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밥 못 먹어요. 거리두기를 해도 밥 못 먹어요. 저 하루만 저렇게 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철저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 술자리를 가진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 의원들이 공부 모임을 마친 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뒤풀이 성격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에 술병을 들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왼쪽 두 번째, 같은 당의 김용민 왼쪽 네 번째, 전용기 왼쪽 다섯 번째 의원 등이 보인다. 왼쪽 첫 번째는 정의당 유효정 의원 가운데 뒷모습은 민주당 최혜영 의원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낮에는 정치권에서 박주민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화상회의 장면을 올린 것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화상회의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라며 코로나가 바꿔놓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씩씩하게 적응하는 중이라고 썼다. 야권에서는 낮에는 언택트를 하면서 화상회의를 하더니 밤에는 괜찮다는 것이냐. 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저렇게. 저 사람들에게 코로나 이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마스크 끼고 밥을 먹어도 이렇게 식당에서 먹어도 떨어져서 먹어요. 떨어져서. 저 여의도의 술집은 어떤 술집인지 모르겠는데 술집 사장님들이 밥집 사장님들이 다 떨어져서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들이라 저렇게 붙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럼 지금 어떻게 이번에 또 우리 교단 이번엔 또 우리 한교총하고 이 교단이 이상한 또 단체하고 정부가 만났어요. 우리 한번 좀 올려줘 보실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교회에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내 교회 대표자,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보낸 것입니다. 교계 한국교회 총연합하고 NCCK가 같이 만났어요. 이거 지금 NCCK는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이 진보 쪽의 사람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간 회의를 통해 마련한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비대면 예배는 영상 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수 기준에 따라 인력을 최소화해서 운영한다.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300석 미만은 20명. 여러분, 제가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메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가기 전에 이인영 통일부 지금 현 장관이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교회를 재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인영 그 원내대표의 머릿속에 교회를 어떻게 재편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은 전혀 모르죠. 근데 정부가 교회를 재편하겠다라고 공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희가 추측하건대 그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를 없애겠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50명 모여라, 20명 모여라, 그리고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첫 번째,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사진 다시 한번 올려줘 볼래요? 사진. 음식 섭취 금지. 음식 섭취를 왜 금지시켰냐면은 음식 먹다가 감염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죄인처럼 이렇게 뛰어서 먹습니다. 뛰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사람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 최소 1m 거리두기. 예배 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손소독, 손위생 철저.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아울러 기존의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 비대면 예배 핵심 방역 수칙 집합 제한은 그대로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청년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37번 이야기했다 그래요. 지금 지금 이 방역 수칙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교회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는, 기존의 대부분의 교회는, 대다수의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방역을 철저하게 해줍니다. 근데 교회가 방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신천지처럼 몰지각하게, 몰상식하게 방역을 잘못해서 지금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역을 잘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이렇게 교회에다 부탁을 하고 같이 함께 방역 파트너로 하고 방역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지, 교회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항을 갖다 들이대서 예배를 정부가 조절하려거나 예배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진리에 대한 대응을, 지금 대항을 수없이 많은 시간 가운데 막아내고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죠. 진리를 붙잡고 확신 가운데 그 진리를 지켜낸 사람들이죠.
여러분,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의사들이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진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확진자만. 거리 두기하고 확진자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차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고니아 왕과 황태우 궁중 내시들과 많은 기능공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포로 이전에 이미 수차 말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의 편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인 느엘람 사람 스마야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성전 또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에게 스바냐 및 모든 제사장에게 예레미야와 관련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내용의 편지를 여러 통 써서 스바냐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편지에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미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제 스마야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이 스바냐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니라. 자, 이 스마냐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미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성전 감독관인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처벌할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예레미야를 그리고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을 들어서 말합니다. 스마야는 아마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포로 생활이 장기간 70년이란 장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점쟁이들, 옥술가들의 말을 듣고 일찍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예레미야에게 포로 생활이 70년간 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정착해서 살아라. 70년 동안은 너희가 못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편지 내용에 대해서 스마야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스바냐에게 이 예레미야를 처리해라. 조치를 취해라.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좀 말씀은 오늘 제가 적용적으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진리를 확신하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의 삶에는 항상 고통과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의 집중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냐,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면서 희망에 가득 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짧은 기간, 2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인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 약간 빼버리면은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냐? 세상이 어떤 곳인데 적당하게 살아야지. 세상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연해졌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은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의 교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낙을 미련 없이 즐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요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이한 인생, 그 부요하고 풍요로운 인생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세상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것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왕따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고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해 왔냐면요, 이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비난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종말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 그게 바른 삶, 옳은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세상의 눈을 너무 의식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이 어떤지 교회가 아느냐, 국민들의 눈이 어떤지 교회가 아느냐. 어제 이 옆에서 어떤 분이 파출소에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원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2단계로 이제 약화돼 가지고 완화돼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 영성 예배, 지금 뭐 영상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드려도 법적으로 괜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민원을 넣었어요. 파출소에. 경찰 2분이 나왔어요. 목사님, 파출소에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공문이. 왜 행정조치를 위반하십니까? 제가 올라가서 보라 그랬어요. 4명이 연습하고 있는데 거리를 이렇게 어떻게 뛰고 연습하니, 이건 별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왜 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지역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선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막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교회가 조심해야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계속 예배 드리면 되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이에도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목사님 혼자 영상을 송출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놓고 아예 국민들 안심하도록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감염에 지는지, 교회가. 국민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가 방역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신천지 끌어들이더니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엮더니 교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코로나19 때 선거 전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회를 재편하겠다고 이 말을 했죠. 우리는 그 말을 왜 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재편하겠다고 한 말을, 무슨 정부가 교회를 재편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 행정조치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단체가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면은 전국 스타벅스 커피숍에 다 똑같은 이 행정조치를 해가 거기다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 나왔으니까 앞으로 스타벅스 이렇게 한다. 예. 교회. 와, 누가 정보를 줬는지 특송도 독창만 해라.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는데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배를 다 안 드려보세요. 국민들이 교회한테 아이고 교회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심합니다. 예, 교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은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물론 코로나 이 방역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세상이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은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배를 다 안 드려보세요. 그 어떤 교회 한 교회가 신앙인데 저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제가 안 막잖아요. 교회에 지금 못 나오는 사람들 나오라고 지금 하지도 못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 방역 방침을 잘 지키면서 한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다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 신문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든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 교회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게 계속해서 박수를 이렇게 쳐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정부보다도 더, 공무원들 나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보다도 더 확실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국민의 눈을 잡고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국민의 시각 또 뭐 이렇게 정부의 방침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다. 조한 남유다 백성들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남유다의 지도자가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저 예레미야 때려 죽여라 하죠. 예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처럼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온갖 수모와 환란을 다 당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스마야가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 죽여라. 미친놈 아니냐? 저 거짓 선지자 아니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현 정부의 모습과 시대의 모습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부에다가 정부 대표를 만날 때
우리가 방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 교회가 몇 교회인데, 교인 숫자가 몇 명인데, 또 광화문에서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야외에서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불안하니까. 거기서만 야외에서 감염돼요. 다른 데서는 야외에 감염된 사례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골프장에서 처음에 3명 나왔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난리 났다가 야외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고 다시 또 이야기했죠. 어떤 방식으로 감염이 됐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럼 국민들에게 야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눈으로도 갑니다. 코로도 갑니다. 피부에 묻어가지고 방역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역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된 거예요? 교회가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서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그렇게 해야죠. 정부는 그렇게 해야죠. 방역을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지원하기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방역의 파트너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은 진리조차도 우리가 놓을 수 있겠다. 진리조차도 이게 뭐 예배 못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니까. 코로나가 요 정도인데 앞으로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면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너무 세상과 너무 가까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지금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 많이 갔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정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정부는 언제나 같죠. 교회에.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면 감염된다고. 겁나서 못 와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온데 다 가요. 온데 다. 온데 다 가는데 교회만 딱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식당 가서 밥도 다 먹고 직장에도 다 가고 다 가있다. 이렇게 다 한다니까요. 다 하는데 교회만 딱 안 와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언론 프레임에 자기가 이미 딱 걸려든 거예요. 교회 가면은 경찰 때 여러분 교회 본당에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공무원들은 좀 용감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 숫자를 적어요. 저기 있어요. 안 들어와요.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갔다 하면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포곡제일교회 김종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종원 목사님이 아주 짧은 글인데 제가 1년간 서울 지하철 승객 25억 5천 명, 코로나 확진자 0명, 1일 광화문 집회 5만 명, 코로나 확진자 600명,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이렇게 보냈어요. 2억 5천 명인데 그 코로나 확진자 지하철에서 0명이에요. 0명. 지하철은 실내 공간 아닙니까? 이걸 이제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바를 제가 이 부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감염된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신앙에까지 넘어올까 봐 겁나요, 사실. 교회 가면 감염된다. 무슨요? 여러분, 저래도 감염이 안 되는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술판을 벌여도 감염이 안 되는데, 저기는. 우리는 다 찌어서 먹어도 옥수수 하나도 펄펄 끓면서 이렇게 먹는데, 옥수수 하나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당한 방침이어도 방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고 과다한 방침 느껴지고 통계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째, 이 스바냐가요, 편지를 받고 난 뒤에 스마야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편지를 예레미야한테 보여줘 버립니다. 스마야가 포로 바벨론에서 편지 보냈는데, 너 지금 선지자님 죽이라고 편지 왔습니다. 선지자님 죽이라고 지금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29장 한번 보실래요?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스바냐가 스마냐의 말대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사장 스바냐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스마냐가 가짜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줄 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뺐습니다. 편지 내용을 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에도 억울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절반 이상을 다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귀한 시간에 현 시대적 정황이 너무, 교회가 물론 우리가 이랬다고 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정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억울하죠. 자기들은 술판 저렇게 맘 놓고 버리고 낮에는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저녁에는 그래 해도 국회의원 그대로 해요. 우리는 절에 한 번 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낙연 대표는 소신 있고 바른 말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바른 말을 해요. 그냥 당이니까 무리져서 가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니까 말 조심해라. 그 말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언론에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가슴이 부글부글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마야, 가뭄까지 다 끝난다. 하나님이 내가 스마야 조치를 취할게.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니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하나님에게 한 말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조율하시고, 그게 우리든 누구든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왕따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쪽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그쪽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뜻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내가 인내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세워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마야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셨죠. 원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옳음을,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분노하고 해결해가지고 그래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옳았다, 우리의 삶이 맞았다, 마지막 날에,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선한 이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 비난하거나 정부 욕하거나 이럴 거 없어요. 나름 코로나 방역에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CCBB는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살피고 가리고, 혹 나도 정부 언론에 내가 당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방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방역을 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또 서로 감염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대한의 방역을 하면서 우리가 감염이 되었으니까 이건 여러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일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다 못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나가고, 직장에서는 지금요 교회 나가면은 불이익을 줘요.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지금 직장 다니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가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본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검사하러 가면요,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보는, 지금 광화문이 끝났기 때문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갔다 오셨어요? 처음엔 여러분 코로나 확진 검사 받으러 가면 처음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우한에 갔다 오셨어요? 우한에 갔다 온 사람 만났어요? 외국인 접촉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지금은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많은 곳에서 그렇게 물어본대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갔다 왔습니까? 첫 번째로 물어본대요. 광화문이 터질 때는 광화문 갔다 왔습니까?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회였대요. 여러분, 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답해야죠. 예, 갔다 왔습니다! 겁내가지고. 직장에서 무슨 부장님, 과장님이 김대리 교회 갔다 왔어? 예,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뭐 몇 명은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부 방침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교회 갔다 왔다는 소리를 못 해요. 교회 갔다 오면은 이 바이러스 이 균을 무더기로 몸에 묻혀가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부도 교회를 방역의 파트너로 삼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방역을 해나갈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예, 책임을 교회에다 떠넘겼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정부로 다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그 책임을 다 지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책임은 다시 정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또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세상과 적당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혹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되게 느껴져서 내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서 성령 능력을 구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작은 언론 프레이에, 이 작은 언론 이 보도에 우리가 정말 그 교회가 마치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 가면은 감염이 되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벌벌 떨면서 우리가 방역하고 정말 온갖 할 수 있는 방역은 다 하는데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기, 앞으로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송우회선 집사님을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국무총리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정말 이 부당하고 이 지나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대하는 이 조치들을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 시도들을 중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대가를 치러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이런 정황 속에서 교회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 감염의 주 원인인 것처럼, 감염의 주된 장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여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바르게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어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 성령 십자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제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재림되어지는 귀한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 또 대가를 치르고 이런 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지어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우리가 더 못 가질까 봐,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 위하여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치 교회가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하나님 교회가 감염 확산의 주 원인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정부가 이렇게 몰아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쫓아도 교회가 감염의 주 원인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감염의 주 통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방역하고, 하나님 우리가 최대한 방역을 교회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나가면 마치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붙잡고 우리 행동을 통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신하고 있는 바를, 믿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확신하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오해당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바른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옳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대한 또 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 또 목사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이렇게 11조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찬양헌금 드렸습니다. 이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가정, 직장, 사업터,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교회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나님 또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애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 조명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